한국 직장인 80%는 결정장애가 있다는 뉴스 보도를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결정하기 힘든 1위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점심 메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지? 먹고 사는 선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룻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흉년 들자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쫓았는데 돈을 다 잃었습니다. 행복을 쫓았는데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그 개입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여기에 동사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듣고,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나오고, 함께하여 가다가. 이게 다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듣고입니다.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 즉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의 간증도 우리는 자주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학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성지라는 것은 성스러운 땅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서의 땅을 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서의 땅을, 성지를 알고 가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학우들과 공부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가면 그냥 다 사막이에요. 모르고 가면 그냥 돌무더기고 썩은 집과 그냥 집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알고 가면 성경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읽어야 됩니다. 야, 이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 말씀은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다 자기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부인을 따졌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 목사님한테 다 고자질했지. 여러분, 누가 복됩니까? 이 남편은 신앙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신앙의 연수는 짧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귀가 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냥 듣는 자가 복되다 정도가 아니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병자가 나았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듣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듣고 나서 나오미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잘한 선택이 있고요, 잘못된 선택도 있습니다. 먼저 잘한 선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잘한 선택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 잘한 것입니다. 야,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오미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회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신의 죄가 뉘우쳐지는 것이 일단 회개의 첫 번째지만, 회개의 완성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 유턴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들었고 결심했고 행동했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선택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읽으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배려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명절에 아가야 이제 친정집에 가봐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시겠다. 사돈 어른들 기다리시겠다. 이런 말은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며느리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배려입니다. 11, 12, 13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죠? 예, 맞습니다. 내 딸들아 이래요. 딸처럼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포인트는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인간적인 배려예요. 새 출발하라는 것 아닙니까? 재혼하라는 거예요. 친정집 가서 이제 다른 남편 만나서 재혼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선택인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나오미의 말은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권면이라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와서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뭐 잘 믿었든 뭐 잘못 믿었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어쨌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권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호와 신앙 버리고 모압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에게로 가도 좋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제 친정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다시 회복해라는 그런 인간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 버려도 돼. 다시 너희 신들에게도 돌아가도 돼.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육신은 생각했지만 영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유사일에, 당군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족한 세대이지만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친구나 동료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선택,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자기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게 확신이 없으니 너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자,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또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므로.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고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봤잖아. 이 가정이 흉년이 오자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모압을 간 거 아닙니까? 돈 따라가고 쌀 따라간 거예요. 가서 쫄딱 망해놓고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21절의) 표현대로 풍족할 때 모압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버티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좀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간 게 아니라 풍족할 때 그 풍요 잃을까봐 돈 지키려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10년을 허송세월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귀신 탓합니다. 귀신이 그랬다고. 마귀가 그랬다고. 아마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서면 제일 억울해할 존재가 마귀라 그러죠. 자기는 안 했는데 다 자기 보고 했다 그러니까 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핑계는 사탄 마귀한테 대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거린다고
말끝마다 전능자, 여호와, 성령, 이런 것 들먹거린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고등학교 친구 중에 신학대학을 간 녀석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신학대학 나오신 분 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신학대학을 간 것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두 가지에 놀랐어요. 걔가 신학교를 갔다는 것도 놀랐지만 걔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신학교는 매우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매우 낮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알지만 공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 중에,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신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안 돼서 신학교 갔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쓰시려고 신학교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을 아무데나 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넣어서 말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죠. 오 마이 갓! 이 무슨 뜻이 한국말로 정확히 말하면? 오 나의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오 마이 갓 하고 자막이 뭐라고 나와요? 제기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젠장. 아니,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는데 자막은 젠장, 제기랄 이렇게 나와요. 말만 남았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남았지 문화는 그냥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라지고 말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할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또 나오미가 비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된 것은 나오미의 심리 상태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오자, 고향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가 나오미냐? 얘가 나오미냐? 이런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야가 가가 이런 거예요. 야가 나오미 맞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갈 때는 에쿠스 타고 갔거든요. 네. 갈 때는 밍크 코트 입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런 거예요. 자, 나오미라는 단어 앞에 주석 표시가 있죠. 성경에 주석 표시가 있으면 한 번쯤 밑에 가서 뜻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희락은 어렵지만 이게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자, 마라도 뜻이 그 표시가 돼 있고 뜻이 나와 있어요. 뭐라 돼 있죠? 괴로움 혹은 쓰다 이런 뜻이. 자, 나오미는 지금 자기를 뭐로 규정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자존감이 그냥 바닥입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런 거예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자신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적인 권면이 나오기도 하고 비신앙적인 권면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합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끼지 않는 자는 남을 아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아끼십시오. 함부로 몸을 던지고 굴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꼭 남을 원망하죠. 교우들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목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염려를 하냐 하면요, 시험 들까 봐 걱정을 해요. 시험 든다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니까 잘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시험 든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불신앙적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결국은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시험 든다고 표현합니다. 목사가 걱정을 많이 하겠죠. 아이고, 시험 들면 어쩌나. 시험 들면 어쩌나. 그런데 그렇게 걱정이 된 그 가정이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러면요, 목사가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 기도해 준 거 알아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건 이거는 분명히 넘어져도 될 일이거든요. 넘어져도 아무도 말 못할 일인데 그가 그 시험 안 넘어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위로를 받아요. 또 어떤 가정은요, 제가 보기에 저 정도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시험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거야.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비신앙적인 말을 하고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서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구나 가짜구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을 때는 몰라요. 어려움이 닥쳐봐야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오미의 비신앙적인 권면, 단순히 이 말 때문이었겠습니까? 평소에 나오미를 봤을 때 배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르바는 떠나버리잖아요. 맏며느리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키스하고. 원래 떠나고 싶었는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굿바이 키스하고 time to say goodbye 외치고 떠납니다. 깔끔하게 떠나버리죠. 자,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끝에를 한번 보시죠. 14절. 자, 청승맞게 또 웁니다. 시작.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붙쫓았다는 게 뭡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대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바싹 달라붙는 거예요.
싹싹 들러붙는 것을 붙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룻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오르바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자, 조건이 같죠? 환경이 같아요. 상황이 같아요. 그런데 오르바와 룻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이 모험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신앙적인 결정은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결심 안 하셔도 다 할 수 있어요. 편한 거, 좋은 거는 그냥 여러분 대단한 결심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결단은요, 모험을 택하는 그러한 아주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것은 위대한 결단이었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어머니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시작.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자녀들 아침에 깨워서 교회 보내기 너무 힘드시죠? 막 아침에만 힘듭니까? 같이 예배 드리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만약에요, 부모가 이러는 거예요. 야, 교회 안 가도 돼. 네 신앙 네가 선택해. 난 몰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헌법에 보장되는데 예수님 떠나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염려가 없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아이는 세상이 내놔도 돼요. 그래서 룻의 결단이 대단한 위대한 것입니다. 룻이 직분이 높아서 위대한 게 아니라 룻이 뭐 명성교회 같이 대단한 교회를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곳에 자기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려도 우리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엄마가 가라 하니까 교회 오기가 그렇게 싫은데 엄마가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돼 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 교회 나가주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려주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야, 위험한데 만약에 한국에 이제 전쟁이 났다 칩시다. 근데 외국에 그 전쟁이 나서 이게 생활을 잘 못해요. 근데 외국에 있는 친척이 자녀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안전하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라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라를 버린다면 내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아이 앞에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결심과 결단이라고 우리가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마음은 아플지라도 말이죠. 그런 나라에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뭐 몇 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 났다고 어떤 여자 전도사가 막 예언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전쟁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 예언이 완전히 뭐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 나라에 전쟁 난다고 누군가 예언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필리핀으로 떠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나라 위해서 기도했다면 제일 먼저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뭐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뭐 예수님 들먹거리고 성령님 들먹거리고 하나님 뭐 들먹거리고 이런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자,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조상이 돼요. 알죠? 그죠? 룻의 위대한 결정, 이 선택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그 다윗, 성군 다윗, 그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전하는 전설, 그 전승에 따르면요, 오르바는 돌아가서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찾아보지 마세요. 성경이 없어요. 랍비들이 말하는 전설이에요. 전설, 전승. 여러분, 오르바가 골리앗의 어미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의 선택 앞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룻이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결심이 확고한지 나오미가 그때부터 입을 확 다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굳게 결심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입이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비신앙적인 얘기하다가. 여러분, 룻이 어쩌다 보니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룻은 결단하고 간 거예요. 결심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오늘 예배를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집에서 잘 수도 있는데, 다른 거 해도 되는데, 돈 벌러 가도 되는데, 여기 예배를 선택해 오신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낼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화낼 만한 상황에서 화낼 선택도 우리에게 있고요. 화낼 만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의로 이겨낼 선택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것도 선택입니다. 시험 들 만한 일에 시험 든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시험 들 만한 충분한 상황인데 그 시험을 이겨버리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시험 들 만한 일에 시험 들어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읽은 말씀은 뭐고 들은 말씀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상황에서 그냥 시험 들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뭡니까? 뭐 하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악세사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고난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들아, 딸아, 네 가슴 아픈 거 안다. 너 충분히 시험 들 만한 상황이야. 근데 나는 그건 네가 이겨줬으면 좋겠다. 사탄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냥 다 피빅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좀 하나님이 욥을 그 사탄의 시험에 자신에게 맡기는 것처럼 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안해서 여러분한테 고난도 안 주시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다 그냥 넘어져 버릴까봐. 고난 없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마귀도 우습게 봤으면 고난도 안 줍니까? 쟤는 가만 놔둬도 돼 그냥. 여러분, 고난 당했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요. 고난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냐죠.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선택이고 감사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자녀가 속 썩이면 화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세 한탄도 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잃은 자식들을 잊지 못해서 가슴에도 품지 못하고 아파하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남들 다 가진 건 내가 못 가져도, 남들 다 하는 건 내가 못 해도, 남들 다 입는 롱패딩 내가 못 입어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엄마, 아빠 그래도 난 감사해요, 예? 저 행복해요, 이러면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예? 보람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막 화내고 짜증내고 우리 집은 왜 이러느냐고, 엄마 아빠는 뭐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러면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이 충분히 시험 들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 이겨낼 수 있어요, 저 싸워볼래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 어려움 통해서 저는 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예배를 가끔 인도하러 가면 돌잡이를 볼 때가 있어요. 아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펼쳐놓죠. 무엇을 짓는지를 보고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다 웬만하면 좋은 거 놔두죠. 거의 나쁜 거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청진기 잡으면 의사, 연필 잡으면 교수, 돈 잡으면 재벌, 부자, 실 잡으면 수명.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요즘 근데 교수가 좀 인기가 없는지 연필 잡으면 부모가 뺏는다 그러죠. 이렇게 청진기 잡아라, 이렇게. 여러분, 아이 앞에는 우리가 늘 좋은 선택지만 놔둡니다. 돌배기 아이에게는 좋은 선택지만 놔둬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눈물 날 만한 일들도 많고요, 정말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 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라도 그런 분 계시면 아직 룻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1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이제 겨우 1장 끝난 거예요. 1장. 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개입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